자,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원단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원단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쵸? 그에 대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받으면 이뻐진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얼만큼 받고 있는가 한번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사랑 많이 많이 주세요. 저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주세요. 그 사랑으로 제가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헬라어 원전의 제목이 바로 로마인들에게, 헬라어 원전에는 로마인들에게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잖아요. 그쵸?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울의 여행을, 선교여행을 우리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칠 무렵에 바로 AD 57년경 겨울에요.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했던 책입니다. 바로 로마서를 보통 성경 중에 성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요,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복음서의 핵심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의 구원 역사와 복음 진리에 대해서요, 아주 체계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둔 책이 바로 로마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깊이를 더 풍성히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교회의 역사상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신학을 세웠다고도 합니다. 로마서는요,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중에서 가장 긴 서신서예요. 여러분 혹시 바울의 기록한 서신서가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신약에 있습니까? 당연히 신약에 있겠죠. 네, 바울이 신약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신약의 성경이 총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바울의 서신이 13권입니다. 바로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로마서가 바로 가장 긴 책으로 바울 로마서가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세 성경이 바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의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종을 다른 말로 하면 노예가 되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예요.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요. 자기의 의사는요, 절대 내세울 수가 없어요. 종은요. 물론 자기 주장은 내세울 수 없고요.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종의 삶이에요. 모든 특권과 특권, 사유 다 포기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 1장 1절 읽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고백으로 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으로 인해서 바로 로마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보통 세상에서는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저 한참 때, 제가 자랄 때 한참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그런 또 유행 가요가 있었어요. 그 세상은요, 내 인생은 내 것이래요. 내가 주인이래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갈수록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제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자 하지 않아요. 요즘에 결혼도 많이 안 하잖아요. 왜? 내 인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결혼까지 해가면서 내 인생을 힘들게 사느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바울이 쓴 이 서신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어떤 삶이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란?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요, 바울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굽니까? 저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이 죽겠고 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은 살겠고 바로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겠고 노예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요, 이 종이라는 인생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바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칭호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보면요,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것처럼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동기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저는 바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란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을 따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자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누구의 강요가 의해서가 아니라, 뭐뭐 때문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고백하고 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은요, 언제부터 종된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분명히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명히 전환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살면서, 육신적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또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분명히 내 인생이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았고요.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되는 걸 보았고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었고요. 또 말씀과 기도 속에서, 또 믿음 속에서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인생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이나 기본적인 그런 많은 성품들이 또 아주 많이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서, 복음의 나이가, 영적인 나이가 먹어지면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하나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이 먹어서 바뀐 것도 있겠지만 복음 만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80도로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라졌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바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보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흠이 없다고 여깁니까?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모범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문학의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요,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학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가말리엘이었어요. 바로 이 율법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재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그런 바울이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바울이 했던 일이 이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 집에 막 들어가서요, 남녀를 불문하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다니까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 끌어다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이 바울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아주 괴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다니까요. 이런 바울이요, 이제는 다메섹에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열심히 부지런히 다메섹 성으로 갑니다. 이제 그때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보면요, 이 다메섹 성에 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사울은요, 도대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자기만 들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누구를 박해하는 것이다? 곧 나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한마디로 이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고 잔멸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누구를 박해한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바울이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떴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9장 8절에 있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아주 당당하게 이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러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이 바리새인으로서는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또 옥에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린 것이 저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을 보지를 못해요. 눈에 별을 켜고 다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고요. 그 속에서 먹는 것도 거부하고 마시는 것도 안 했습니다. 이 사흘간의 침묵의 시간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이 됐어요. 바울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 말씀 기억납니까? 세례를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고요, 세례를 받고요, 그 길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뀐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바울은요, 학문과 그가 가졌던 그 학문, 그가 가졌던 그 배경,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뛰어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요,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요, 이젠 그 과거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요, 뒤로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지금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이상의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많은 응답들 누렸을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자신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를 보면서 진짜 감사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 나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이 나도 모르게 혹시나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교회와 다른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말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요, 또 오해와 또 외로움 속에서 또 혼자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항상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 목적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종의 신분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사셨잖아요. 바울은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도란 뭘 의미합니까? 사도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전도자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권위로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격이 있어서 사도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바로 공생애 중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제 부름 받았어요?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살아있던 자예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 받았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부름 받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했어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라 하셨죠.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행한 일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던 자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 9장 15,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저 바울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눈을 뜨게 해라. 그러니까는 아나니아가 저자가 어떤 자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게 이거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가 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택함 받은 그가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의미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 모양은 달라요. 하나님 주신 직분은 달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제 가운데서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신학의 길로 가게 하셨고요. 전도사 고시,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거쳐서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또한 기름 부음 받아서 중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성도가 되고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이 없으면요, 단 한 사람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요, 자기가 결정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자기 결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건 바울의 결정이라니까요. 그러나 바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직분의 차이는 있어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부름을 받은, 주님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바로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사도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증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랬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가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갈라디아 1장 15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요, 바로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잖아요.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의 그 모든 과거는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증거들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는 건요, 구별되다,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삶 전체가요,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그 선언을 지금 바울이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위해 바울을 따로 떼어서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보면요, 바울이 제1차 전도행을 떠나기 전에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그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요,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이것으로써 바울은요, 사도로서 본격적인 바로 그 생애를 본격적으로 사도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울의 삶은요,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죽음도 기쁘게 감당했던 삶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뭐하기 때문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가졌던 그 학문, 자신이 가졌던 그 배경, 혈통, 과거의 모든 성공과 그 명예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의까지도 다 버리고요, 오직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면요, 바울이 어떤 고난의 인생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같이 보겠습니다. 저 보면은요,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2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3절부터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디모데에게 또 편지로 또 얘기 쓴 내용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 마지막을 디모데에게 편지로 쓴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보면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요. 24절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그러니까 49대 바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또 3번으로 태장을 맞고요. 태형이죠. 그리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뭐라고 합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이라는 위험을 다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게 바울이 전도자로서 사는 그 인생입니다. 사도로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제껴 주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눌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의 염려는 뭘까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보면요, 바울은 교회가 복음의 본질, 즉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에서 떠날까 봐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서 8장 보면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킬까 봐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보면요, 교회 지도자들이 경건을 잃어서 거짓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무너뜨릴까 봐 고통스럽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사도로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처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매일매일 누리는 것은 오로지 교회 성도들이 시험 당할까, 성도들이 복음을 떠날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으로 매일매일 어떻게 한다고요? 눌려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요, 마지막까지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바로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던 거고요. 이게 바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좀 길기는 하는데 이거 말씀을 읽고 우리 마쳤으면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 속에는요, 바울이 그 어떤 후회나 탄식이 없어요. 오직 믿음과 복음의 길을 끝까지 달렸다는 복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의의 면류관. 여기서 보면요, 전제란 나옵니다. 전제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부어드린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헌신의 제물로 드려진 전제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신의 삶이 복음을 위한 헌신 그 자체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을 지금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당당하게 밝힐 수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러고 있어요. 나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자랑하고도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의 상급을 확신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도, 주님을 위해 감당한 수고도, 그 믿음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전제가 되는 거예요. 헌신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은 절대 헛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또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소망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다가 죽은 바로 그 바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재정돈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인생,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서 첫 1장 1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로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 되게 할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자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그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